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숙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요즘 그 책사라고 하는 단어를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죠. 왜냐하면 대지야구라고 해서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책사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해법이 없는 문제가 혼란스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꾀를 내어 돕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많은 책사들이 등장합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아주 똑똑했던 방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사악한 지혜를 가지고 조조를 도와서 간계로 세상을 갖다가 정복한 사마이라고 하는 책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다 스스로 이력서를 챙겨들고 자기의 주군을 찾아다닌다는 면에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결이 다른 최고의 책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와룡봉추 선생으로 불리는 제갈공명입니다. 와룡은 누운 용이고, 그리고 봉추라고 하는 것은 새끼 봉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은 본래 하늘을 나는 것인데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봉황의 새끼인데 사실은 귀한 것인데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와룡봉추라고 하는 것은 제갈공명이 초야에 묻혀서 숨어 살아가는 큰 인물이고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스스로 책사가 될 만한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삼고초려 3번이나 그 제갈공명의 집을 찾아왔는데도 삼고초려 후에도 책사직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을 보면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길을 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혜 없는 자들이 책사를 자칭해서 거짓 지혜로 세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짓 지혜와 진정한 참된 지혜, 완전한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스스로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일에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속이 좁아서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두고두고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대대손손 원수 만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한 가지 사건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로운 주체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선과 악을 판단할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모든 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만큼 지혜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만은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르기도 합니다. 나이누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인간의 가장 큰 악은 인간의 가장 큰 선 속에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매우 겸손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안에 악마 같은 교만이 꿈틀거리며 일어나서 분노하고 세상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물바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큰 대야에서 그 물바가지를 누르면 눌리다 다른 곳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겸손을 가장하지만 그 교만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서 그 솟구치고 그리고 그 대야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 신하들에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지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과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에 거역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꼬마들도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를 갖다가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이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성막이 광야에서 진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와 양이 넘쳐나고 그리고 항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밀가루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배움이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탁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구절들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은 자기의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자신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미가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호와께서 외쳐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고 심판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으라고 외쳐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함성이었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볼륨을 높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어디에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는 상충이 되는 거죠. 많은 물소리, 나야가라 그 폭포에 떨어지는 그 소리처럼 아주 웅장한 그 소리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순되는 이야기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소리는 우리가 아는 많은 물소리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애써 들으려고 할 때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삶의 길에서 왜 자꾸 넘어지고 충돌하고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멋진 인생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평생에 그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그 지혜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몸을 낮추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이런 해법을 내놓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전부 다 헛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분들이라고 불리지 않죠. 여기 미련한 분들 오세요 라고 하지 않죠. 미련한 것들이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 미련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상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겸손한 자들의 지혜를 들어 세우셔서 그 둘 사이를 역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그 열매가 선하다는 것이죠. 지혜 있다는 건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잘 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예배에서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지만
지혜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어리석고 악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그 열매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 속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이단 교회들이 하는 얘기죠. 어떤 특정 교회에 속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제대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입대 영장을 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아직은 낯설은 군복을 딱 입는 그 순간 나는 차려 열중셔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부터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면은 군사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 완전히 정말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잠깐 누구의 조언을 듣고 책사로 자청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잠깐의 위기를 갖다 모면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거짓 지혜와 그리고 거짓 지식은 우리를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완전한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감히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망친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악인들,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은 축소시킨 에바를 써서 얻은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축소시킨 에바라는 게 뭡니까? 에바는 곡식의 무게를 재는 도량 단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되하고 말이 있어가지고 말통하고 되로 이렇게 해서 곡식을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를 갖다 쟀던 것처럼 에바라고 하는 통이 있었습니다. 그 에바는 22리터에 해당되는 큰 통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그릇을 작게 만들어서 곡식을 적게 주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도량령을 속여서 돈을 버는 일은 아주 옛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겨서 무기를 팔아서 큰 부를 축적하면서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대표적인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혜로운 나라라고 여깁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 전에 셰플린 군종 신부가 가서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투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느 편에 드셔야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쪽을 편을 들어주셔야겠습니까? 하는 짓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지혜를 써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암덩이처럼 자신 그리고 자기 가정만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지혜를 가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심판 때까지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더 큰 심판을 받도록 그 악을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벌은 종말의 날에만 받는 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는 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계속 쌓아두고 계속 먹어대는데 배부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부정한 재물을 감추어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잘 보존한 것마저 적군들이 칼로 빼앗아가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도 기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늘 빈궁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악한 사람들의 노력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람 자신을 더 황폐하게 할 뿐 결코 기대하는 번영과 성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큰 직함 갖는 것, 그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향기가 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떠난 뒷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남겨진 자리가 정말로 이전보다는 더 향기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지혜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의 가짜 지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차라고 하는 중국의 차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카바이트로 발효한 가짜 보이차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황금 언덕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치실 때 그 모든 겨들이 바람을 따라서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조롱받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자청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똑똑하다는 그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참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십시오.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넘어지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진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책도 읽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지혜를 따라간 결과 우리는 길을 잃었고, 그 모든 지혜를 따라간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던 길을 멈춥니다.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가는 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참된 지혜, 완전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